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의 삶, 신앙의 삶, 내 생업의 모든 삶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감사가 내 안에 터져 나와서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 속에도 보면 그 컵에 물이 넘쳐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Over에서 flowing,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내 행동 속에 그런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골로새 2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미 규정된 사실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또 계속되는 겁니다. 한번 예수께 뿌리를 박으면 변함없이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나머지는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세움을 입어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또 앞에 세 가지,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입는 것, 믿음을 굳게 하는 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행위로 계속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됩니다. 식물도 뿌리가 깊이 박혀야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이 말은 건축학적인 말입니다. 뿌리를 박은 후에는 내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합니다. 신앙 인격이 바로 세워져 가야 하고, 인생관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신앙관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삶의 가치관이 예수 위에 바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바로 세워가면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주의가 있었고, 거짓 철학들이 있었고, 금욕주의가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걸 잃어버렸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 같으면 여기에 차고 넘치게 앉아있을 건데 지금은 그래도 풀려가지고 50% 지금 앉아있죠. 그 외에도 사업터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학교 가는 걸 잃어버리고, 내 경영하는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루터는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납니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 입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를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이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52세의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실에 빠져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필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앉자마자 고백하는 말이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재기하기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넋두를 늘어놓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필 박사는 그렇다면 이 시간 당신의 귀중한 재산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아본단 말입니까? 그러면 한번 적어봅시다. 부인이 계십니까? 예, 결혼생활 30년 동안 불평 없이 내조 자하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너무나 착한 3남매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정말 좋은 친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알아누운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많고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의 재산 목록을 한번 공개해 봅시다. 훌륭한 부인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미국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필 박사는 그 중년 신사에게 묻기를 당신이 잃어버린 사업과 여기에 기록된 재단 중에 어느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부끄러운 듯 빙그레 웃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보화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는 희망찬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 성공자가 되어 목사님을 찾아와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분명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정직하게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생각지 않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의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것을 헤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만을 생각하고 원망하며 자기 없는 걸 생각하고 한탄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느 쪽입니까? 음성 난자촌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환자 한 분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장갑을 끼고 일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을 보고는 급히 장갑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급히 벗다가 그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목사님이 위로하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오히려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더랍니다. 목사님, 3개 남았어요. 아직까지 3개 남았다는 거예요. 작고 시시한 것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큰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너무나 축복해 주셨어요. 내 계획도 하나님 너무나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의 대형권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해 주셨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에요. 복음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은 헬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직장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 청춘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겨우 교회에서 일자를 얻어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셨구나, 가난해지셨구나. 그는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신 것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뜨고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많이 있는데, 나는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사랑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요하게 하시는 분, 그분께 우리는 감사 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디 바텐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매우 가난해서 직장 출장을 가게 되면 매우 값싸고 허름한 영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여간 주인한테 헌 신발 하나를 빌려 신고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기 바로 앞자리에 두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애우는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한껏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몽땅 잃었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다니.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겨우 신발만 잃은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나는 겨우 신발 한 컬을 잃은 것이 마치 지당 최대의 불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니. 그부터 다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또 여러분 걸어오셨습니까? 1층까지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 한 구절에 없다는 말이 6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로 귀하게 쓰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합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어야 할 식량입니다. 양은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을 할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과 소는 제사하는 제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전쟁으로 인하여 성은 폐허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약탈당해야 하는 것,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이 없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는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얕은 신앙입니다. 성수한 신앙은 이것이 없다 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만 있으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낙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큰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장래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윤리학 교수가 아주 어려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가정에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5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임신 중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도 그 학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악성 베토벤이 바로 그 가정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아이를 주지 아니하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 다른 사람의 안단을 너무 쉽게 속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현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내 시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만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녀 키우면서 속 터져 죽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제자빛은 아카데미 천국 아닙니다. 온실 아닙니다. 때로는 강야예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치고받고 하고. 그렇게 왕따시키지 말라 했는데 때로는 왕따시키고. 이렇게 무섭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기는 들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는 통제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실만 바라보면 속 터져 못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요? 때로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많으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셨습니다. 현실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래에 잘 될 것을 내다보고 미래의 건강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확실히 안다. 뭘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결과가 항상 좋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당장의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천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다가 우물에 갇히고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또 포디발의 아내 그 여성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을 잘 이기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살리고 부유하게 했고 그 이웃 나라를 살렸습니다. 오늘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긍정으로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내 미래를 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당적인 것이 아닌 생활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이 말 속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짬뽕이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감사하되 두리뭉실 감사하면 안 됩니다. 주당적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실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분, 요즘 머리카락을 심지요. 그때 당시 들은 바로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개 심으면 얼마죠? 1,000,000원. 10,000개 심으면 머리카락 전체가 대충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20억. 여러분 지금 20억 벌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움큼 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머리카락 없는 분은 감사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다듬 예쁘고 귀하다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나는 머리 감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세수하다 그냥 다 한 번에 끝내버려요. 이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재훈 교수 하나도 없잖아. 빛이 나지 않습니까? 자주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히아테스라는 분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어느 발판으로 들어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걸 발판 삼아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몸이 무너집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사업도 가정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게 이 마귀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오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마귀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 못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참 어제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잠 안 자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와, 그때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깜깜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쩌지? 여러분, 목사는 여 앞에 서기만 하면 설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요,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꿔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가 생각이 안 나서 끙끙 앓다가 깰 때도 있어요. 자나 깨나 목사는 설교 생각이.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좋은 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니야. 이걸 어쩌지? 열심히 컴퓨터를 뒤졌어요. 때는 뭐 목록을 치고 감사에 대한 목록 치고 그래도 안 나와. 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내가 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고 또 새롭게 준비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도 그때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믿어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내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는 분 아닙니까? 더 좋은 것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생활 속에 감사하는 자는 스펀지처럼 살아갑니다. 스펀지는 부드럽지 않습니까? 공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푹신해서 남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납니다. 스펀지 교회는 흡수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개에 젖어 살기 때문에 감사에 예민하고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러게 나는 내 인생 스펀지처럼 살아갑니다. 쥐어 박혀도 쿵 하고 들어왔다 또 나옵니다. 상처받아도 그거 내 마음에 안 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에 볼크 돌이라는 여성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돌 여사는 많은 책과 잡지의 기사를 쓴 문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깊은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려서가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은 그런 유명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 설거지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돌 부인이 일생 중에 오랜 세월을 맹인으로 지냈습니다. 몇 차례 어려운 수술 끝에 조금이라도 시력을 찾게 되어서 희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부엌 작은 창문으로 작고 푸른 조각 하늘이 보일 때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또 비누 거품에 나타나는 영롱한 무지개 색깔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작은 창문으로 바라보는 그 하늘 세계, 설거지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그 영롱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생활 속에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는 일이 많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일이 더 많아요. 이것이 감사하지. 내 친구들 다 은퇴했어요. 내만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관계도 감사하면 원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한번 감사해 보세요. 배우자를 인하여 감사해 보세요. 자녀를 인하여 감사해 보세요. 원상태로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참 잘 길이 안 들어져요. 우리가 은혜가 되면 감사를 표현하고 아멘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즉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나한 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육적인 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깨닫고 돌아온 이 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육적인 기적에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또 우리는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은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감사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신세를 지고 있죠. 저도 그래요.
정말 오늘까지 제가 결혼해 살면서 아내에게 가장 사랑의 빛을 줬지요. 또 교회에 내가 사랑을 준 것도 있지만 정말 대원교회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죠. 그게 부담이에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부담을 진다는 말입니다. 1997년 대천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학생 몇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급하게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등학생 3명이 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3명의 합동 장례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지역 유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살아난 초등학생들과 그 부모님은 안 나타났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담지기 싫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왜 나타나도 부담을 지니냐는 거죠. 은혜를 갖는다는 이 말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내가 부담을 지는 것이 마음 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깨달았다면 기꺼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 몸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거룩한 부담을 지는 겁니다. 이 사명이 있게 거룩한 부담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대원교회 일평생 설교라는 부담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좋은 설교,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담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에 가는 설교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5권 주문해 놨어요. 읽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지면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까지 목사의 부담을 지고 가정에서 가장의 부담을 지고 아버지의 부담을 지고 남편의 부담을 지고 살아오니까 그 부담이 내게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를 살렸고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또 나눔하면서 마지막 차례가 사회훈련 끝나면 다 장점 이야기합니다. 장점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또 나눕니다. 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들이 훈련생들이 저에 대한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다들 기분이 좋아. 저에게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되고 교회도 이제 이만하면 목사님 좀 쉬어도 될 건데 어떻게 줄기차게 그렇게 계속 나갑니까? 맞아요. 사명 때문에, 제자를 세운 사명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더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도 제자변 교사들, 리더 교사들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12시 반까지 이야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제자비는 교사들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착하게 직시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비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더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지는 거예요. 갖고의 노력해야 되는 거지. 저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부담을 내가 끝까지 지고 가겠어요. 사명 때문에. 거의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이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양육되어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했고, 이 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는 프록터 사장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에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욕탕에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엉뚱하게 만드는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마침내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리 빌딩이 세워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가 됐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불행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빛입니다.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질병과 사망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영육의 병이 물러가고 건강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보화입니다. 천국의 값진 보화를 미리 맛보고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감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짜증을 기쁨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축복의 원천이고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 안 할래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감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감사가 깊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 높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함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염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세상에 차고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짜증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치료제를 퍼뜨려야 됩니다.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내 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